오늘 말씀은 지난 3장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화목제에 대한 보충 설명이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런 제사의 의미와 동시에 기쁨과 감사의 나눔의 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3장을 묵상할 때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것.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기쁨의 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화목제는요, 드린 사람들과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인 성도들 사이에 사랑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화목제의 경우에는 예물을 드린 사람이 그 예물을 사람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요, 소, 양, 염소 이런 제물들을 드리고 수컷이나 암컷 이런 것도 상관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여러분, 화목제는 아까 제가 어떤 동물 드린다 그랬죠? 소, 양, 염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홍 권사님께서 소 한 마리를 화목제로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로 드린 고기를 권사님 그날 다 드시래요. 여기 보니까 소 한 마리 어떻게 다 드시겠어요? 그리고 권사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죠. 나눠 먹죠. 교회에다 다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누구 오세요 해가지고 소 한 마리로 잔치를 벌일 거예요. 그렇죠? 소 한 마리를 그날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드린 예물의 고기를 그날 다 먹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혼자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누어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나누어 먹어도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피해 제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들과 더불어 우리 교우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며 친교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 부분이요, 바로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함께 나누는 이 공동 밥상입니다. 모두가 함께 먹기는 하지만 함께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만일 몸이 부정한 자나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여기 보니까 몸이 부정한 자는 같이 화목제물을 먹지 못하게 합니다. 화목제가 이웃 간의 사랑의 밥상이지만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진 제사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한 사람은 함께 먹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자녀가, 여러분들 다 자녀를 키워보셨으니까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아버지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침에 이 자녀를 불러가지고 출근하기 전에 너 아빠가 일 끝나고 와서 집에 오면은 얘기 좀 하자, 이러고서 출근을 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녀가 아버지 돌아오실 때까지, 아침에 예를 들어서 7시에 출근하셔가지고 6시에 돌아오시면 저녁 6시까지 이 아이는 아마도 초죽음 상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빠가 오면 나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나 죽었다 이제 막 이러면서 그냥 아주 6시까지 아버지 오실 때까지 마음이 그냥 아주 무거워가지고 이러고 있을 거예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빨리 혼나고 끝나면은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아버지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어머니가 맛있는 밥을 해줘도 그 맛이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안 느껴져요. 먹는 둥 마는 둥 하루 종일 한숨 푹푹 쉬면서 방에 들어가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6시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 앞에 섭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그간 마음 고생과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과 이 모든 것이 감정이 확 올라오면서 아버지 앞에서 잘못했어요 하면서 아버지 품에 막 안기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그래,
됐다 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밥 먹자. 6시니까 밥 먹자 그러실 거예요. 네. 점심도 마음고생으로 먹는 둥 마는 둥 했고 배도 고프고 이제는 아버지하고 용서도 받았고 네. 이 편해지고 환하게 웃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먹는 것, 이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죠. 여러분, 오늘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사람이 그 은혜가 생생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쁨을 이웃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공동 밥상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는요, 이런 기쁨의 식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만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평케 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은혜가 생생할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공동 식탁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죄로 인해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게 바로 화목제물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화평의 관계를 맺으셨고 우리는 성예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잔치상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 그리고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성만찬 할 때마다 매번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성만찬을 대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찬식에는 여러분 포도주를 사용합니다. 포도즙도 사용하지요. 그런데 이 포도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포도주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포도를 열매를 수확을 해서 틀에다 놓고 발로 밟습니다. 다 그냥 아주 뭉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포도즙을 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포도를 추수해서 뭉개버리는 것, 밟아버리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포도를 추수하고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포도를 틀에 넣고 발로 밟아야 합니다.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포도주는 어디에 사용되나요?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 혼인잔치 때 포도주를 마시면서 슬퍼하며 우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포도주는요, 기쁨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화평을 이루심으로 그 심판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판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쁨이 되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과 화평하는 화목제에 추가적으로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런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는 공동 밥상을 차려서 함께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귀한 만찬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은 나 혼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눠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소 한 마리를 나누시는 것처럼 우리가 나눠야 합니다. 이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구원받으신 그 감격을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감동하시는 것이 있다면 가족에게, 교우들에게 실천해 보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